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과 허물된 것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인물과 자비를 베푸소서. 살펴주소서. 힘을 주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총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며 예배하는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한 몸에 두 머리를 섬길 수 없듯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과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386장으로 찬송 드린 후에 문성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저의 길이 설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6월 첫째 주를 맞아 우리 온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경건의 기도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욕심의 짐이 너무 많아 주일날조차도 그 욕심의 짐 내려놓지 못한 큰 짐과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배와 찬송으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습관처럼 죄를 짓고 사는 이 초라한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런 세상의 약속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며 찬양을 외면하며 성경 읽기에 게으르며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내 계획이 중요하다는 교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함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외면하는 죄를 회개하여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어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험한 코로나의 질병에서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을 고통을 경험한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보다 이 고통이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 믿음이 건강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직 병중에 있는 가정과 나이 들어 건강이 쇠약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이 약함이 이 질병들이 광야에 들려진 늑뱀, 들려진 예수를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회복되고 병의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가정과 성도들을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에 동독 상전의 전쟁이 끝나니 7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 전쟁을 겪어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고 그 전쟁의 의미도 빛바란 훈장처럼 퇴색해버렸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전쟁 속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핏값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선조들의 믿음과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이겨낸 수백만 우리의 선대들의 피와 땀과 기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음에 감사하며 전쟁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세상에 펼쳐진 많은 전쟁이 속히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과 북 여전히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끝내지 않는 이 분쟁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루속히 종식되어 남북의 신자들이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채워주신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상반기보다 더 많은 재물의 복을 채워주시어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세워진 정직이 직분자들이 회복을 위한 기도와 충성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많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맡은 직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통해 예배가 회복하여 풍성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영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긍휼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특권과 자유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로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오늘도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에서 하나님을 두 부분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본질로 아는 것과 속성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측면을 말하고, 속성은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리고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 하나님은 전지전능 전제 영원 불변 하시니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무시간적인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여기 있고 한 몸에 두 군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제하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 우리는 모방은 하지만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부분은 공유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로스나 스톨게나 친구 간의 필레오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 이런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을 하셨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속에 사랑의 공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라. 의라고 하는 말은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씀과 율법으로, 계명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의는 그래서 하나도 없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고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의롭게 하시고서 우리를 의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칭이, 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의 공유 부분,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것이 바로 의의 공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성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는 다 악하죠.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우리 속에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여겨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너도 선하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처럼 너도 좋은 사람이 되라.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성품,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거나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발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르게 사는 것을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선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쉐키나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을 베풉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옳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좋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좋게 만드느냐? 우리는 세상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 부르심의 소명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내 안에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도 살고 선하게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다른 어떤 존재와 질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게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어찌 죄인이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어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갈 수 있는 것,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 뭐 교회가 있으니까 나오지, 천만의 말씀. 세상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공유하신 부분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의롭게 사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 속에 구원이 없다는, 하나님의 한 의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공유되지 않는 겁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쪽에서 공유를 열어주셔야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어플이 날아옵니다. 그걸 깔아래요. 그래서 잘못 깔면 그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요. 사기꾼인 것이죠. 보이스 피싱인 거죠. 그래서 아무나 믿고 공유,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고 번호 키를 달아놓고 우리 식구들만 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어떤 영역을 우리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의, 선, 거룩의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데 몇 번 듣고 몇 달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께서 통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공유의 부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룩을 갖다가 우리가 좀 거창하게 또는 너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거룩하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성령에 충만해야만 거룩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나 이 거룩은 기도를 얼마나 했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하는 것으로 특징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단한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거창한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어라. 내 종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만은 신을 벗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이사야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벌겋게 단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 입에 대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비로소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제단도 7일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그릇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기름을 부어서 발랐을 때 거룩해지는 것, 구별된 그릇이 되어지는, 구별된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려면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죄를 구별해야 되겠죠. 죄가 있는데 어찌 거룩하겠습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에서 우리가 또 더러워지고 때묻고
또 죄가 묻어졌을 때 다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매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 명하신 하나님은 함께 아울러서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주의 명령과 함께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계명을 몇 가지 주시는데 이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5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어순으로 볼 때 십계명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오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와 네 아버지를,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게 순서가 어머니부터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35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대에 어머니를 먼저 기록한다고요? 1885년도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 전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중국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다 아버지와 어머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들어와서 보니까 서구의 영어 성경은 Each of you must respect his mother and his father.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어머니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어쩌면 태초부터 인간의 권리는 남자가 더 크고 여자가 낮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존재성은 절대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권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성 인권이 요즘 너무 신장돼가지고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질 만큼 지금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은혜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런데 부모의 권리라고 하는 거,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거룩하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5계명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근데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어림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그래서 부모를 경외함으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가는
자식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말하며, 또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덜추어내지 아니하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갔었을 때도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제 부친, 제 모친 혹은 어르신으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 성심껏 보살펴 드리는 것을 말한다. 주석가 매튜 헨리의 부모 경외의 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시대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교회에는 또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보필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계명이에요. 사계명 2절 이어진 말씀이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모든 날에 우선되는 날이에요. 모든 날의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날이고, 하나님도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모든 창조를 완성시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안식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죽으심에서 부활의 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축제가 된 것이죠. 생명의 날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참으로 귀한 날, 축복의 날이라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공일. 월, 화, 수, 목, 금, 토, 노는 날. 월, 화, 수, 목, 금, 토, 학교 안 가는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여행 가는 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안식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날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 축제의 날, 영광에 들어가는 날, 그 날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인 거예요.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쉬며 찬양하며 영광에 들어가는 안식일. 그 날이 그 날이 기준이에요. 그 날이 어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시간에, 그 날에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무슨 날이요?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고 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공유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1812년도에 영국과 미국이 신대륙에서 맞붙었어요. 미국은 병력이 형편이었고 영국 국군은 함대를 운영하고 신대륙에 와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던 그때입니다. 병력과 화력에서 절대 열세였던 미국이 거의 민병대 수준이. 그 미국을 이끌었던 장군이 앤드류 잭슨입니다. 미시시피 강을 끼고 영국군과 대치를 했습니다. 영국 장군은 에드워드 파켄햄.
1월 8일 영국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이어졌지만 미국군이 막아냈습니다. 영국군 500명이 포로로 잡혔고 2,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전사자는 고작 13명. 바로 이 전쟁으로 영국과의 전쟁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앤드류 잭슨 장군과 옛 동료들은 해마다 뉴올리언즈 전투를 기념해 왔습니다. 당연히 잭슨은 최대 기분이 되었겠죠. 그런데 어느 해 기념일이 주일과 겹치게 되었는데 잭슨 장군의 옛 동료 플로케 장군이 뉴올리언즈 기념 행사에 가자고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잭슨은 말하기를 미안하다고, 내일 모레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플로케가 말합니다. 많은 동료들은 자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네가 없는 이 축제일은 의미가 없네. 주일이지만 한 번만 빠지게. 응? 이게 다 공무가 아닌가, 공무. 내일 아침 10시에 같이 가세. 그러고 돌아갔어. 다음 날 주일 오전 10시 잭슨의 집에 그 플로케가 왔습니다. 그 플로케를 바라보면서 잭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 어제 나는 분명히 말했네. 오늘은 나 교회 가야 하는 날이라고. 결국 그 해 축제는 잭슨 때문에 주일에 열리지를 못하고 월요일에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잭슨은 이후에 미국의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잭슨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플로케는 나중에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즈의 우리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할렐루야, 바로 주일이 위대한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념일, 어떤 승리의 날보다도 위대한 날이다. 바로 이 날이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다시 사는 날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우리 영혼의 안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너 거룩하라. 거룩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십계명 1, 2계명의 축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상에 보이는 우상도 많이 있지만 또 종교의 이름으로 허망한 것들을 섬기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지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무형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 어떤 물질, 또 욕심을 쫓아 행하는 일과 허세와 교만, 모든 이런 것들이, 이 우리의 경향성,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그리 돼 있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 거룩의 영역에 공유가 많아지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 잠깐은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 엔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날 여러분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과 사랑의 공유의 면적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것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